장난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받는 자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본문 말씀 볼까요? 처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처음 슬라이드를 읽을 때 본문 말씀을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창세기 6장 9에서 22절입니다. 이것들이 노아의 계보들이라. 노아는 의로운 남자였으니 그는 그의 세대들 중에서 완전했더라. 그 하나님을 노아는 지속해서 걸었더라. 그리고 노아가 세 아들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땅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망가졌으며 땅이 폭력이 가득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망가졌으니 모든 육신이 땅 위에서 그의 길을 망가뜨렸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으니 내 앞에서 모든 육신의 끝이 왔으니 땅이 그들의 면전에서 폭행이 가득하기 때문이라. 자, 나를 보라.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노라. 너를 위해 고페르 나무의 방주를 만들고 둥지들을 그 방주 안에 너는 만들지니라. 그리고 그것을 집 안과 밖의 역청으로 너는 덮을지니라.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것을 만들 것이니 그 방주 길이는 300 규빗이고 넓이는 50 규빗이며 높이는 30 규빗이라. 지붕을 방주들 위에 너는 만들지니 위로부터 한 큐빗에 이르도록 너는 만들어 완성할지니라. 그리고 그 방주 출입구를 그것의 옆 안쪽에 너는 둘지니 아래층, 둘째 층, 그리고 셋째 층에 너는 만들지니라. 그리고 나를 보라. 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을 멸하기 위해 땅 위에 그 홍수를 곧 물을 가져오리니 하늘 아래 생명의 영, 곧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되리라. 그리고 나는 나의 언약을 너와 함께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그 방주로 너는 올 것이라. 그리고 그 모든 육신 중 모든 살아있는 것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둘씩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기 위해 그 방주로 너는 데려올지니 그들은 남성과 여성일 것이라. 나는 것으로부터 그것의 종류대로 짐승으로부터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토지에 기는 것으로부터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것에서 두 마리씩 살아남게 하기 위해 너에게 나올 것이라. 그리고 너 자신은 먹일 모든 음식으로부터 너에게 취하고 너에게로 너는 모을지니 그것이 너와 그들을 위해 음식이 되리라.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했으니 그가 그대로 행했더라. 다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아시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노아 방주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절 구절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곧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것이 비밀로 숨겨져 있었는데 때가 참에 하나씩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저랑 함께 비밀을 풀어봅시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 성막은 이것을 이루는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이며 이것들 중 한 부분을 이루는 카포렛 혹은 힐라스테리온, 즉 속죄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비밀들이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실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9장 3에서 5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이 있는데 금 향로와
모든 방향으로 금에 의해 덮여진 언약궤를 갖고 있으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으며 또 그 위로 영광의 캐럿들이 속죄소를 가리고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은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니라. 히브리서는 지성소와 금향로, 언약궤 그리고 만날 당하는 금항아리, 쌍난 아론의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및 캐롯과 속죄소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비밀을 제가 성령님께 받은 계시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세히 선포해 드렸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말씀 지금은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니라가 잘못된 것인가요? 물론 아니죠. 제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지 성경 말씀이 절대 잘못될 리가 없죠. 피에 담가져 있는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해답은 지금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니라에서 곧 지금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이란 바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이 히브리서 글을 쓴 이후 시간이 흘러 숨겨진 비밀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되 성령님을 통해 계시되 낱낱이 드러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성경 속의 비밀을 숨겨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봉인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봉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참, 그리고 헬라어는 스프라기조, 영어로는 seal up. 근데 옛날 귀중한 특급 비밀을 전쟁터에 주재하는 그 장군한테 왕이 전달하고자 할 때 친필로 쓰고 문서를 금속 항에 넣고 자물쇠로 잠그고 그 옥새인 그 도장을 찍어서 그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게 봉인했죠. 지금도 귀중한 문서나 편지는 이런 식으로 봉투에 넣은 후 도장을 찍어서 confidential, 어떤 건 top secret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죠. 트럼프 아니 세상 사람을 하나님을 설교해서 입에 담는 건 사실 마땅치 않고 아무튼 도장을 찍어서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게 봉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럼 과연 말씀은 언제까지 봉인될까요? 성경을 통해 성경을 풀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4절. 그리고 너 자신 다니엘아, 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지식이 증가할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들을 막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다니엘 12장 9절. 그리고 그가 말했으니 가라 다니엘아.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막혀지고 봉인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지니 그 시점이 가까웠기 때문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봉인이 풀려지게 됩니다. 지금 성경서의 비밀들이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계속 풀리는 것을 저는 체험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고 그 시점이 가까이 왔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은 지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지금과 다른 의미로 동일한 단어 린, 곧 지금이 계시록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린, 곧 지금이라고 말씀할 때 이를 구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절대 잘못될 리가 없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또한 우리가 권면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기 때문이니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에 내가 너를 주의 깊게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기뻐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신랑이 오고 문이 딱 닫히면 그걸로 땡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기뻐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서 비밀들이 계속 풀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이 마지막 때이며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에서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진정 원하지 않는데 너희 스스로의 슬기 안에 너희가 있지 않게 하려 함이니 민족들의 채워짐이 올 때까지 부분들로부터 강팍함이 이스라엘에게 생겨났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니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시온에서 그 구원자가 오시리니 그가 야곱으로부터 불경건을 제거하고 그들의 죄를 내가 제거할 때 이것이 나로부터 말미암는 그들에게 대한 언약이니라.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민족들의 채워짐이 올 때까지 부분들로부터 강팍함이 이스라엘에게 생겨났느니라는 제가 원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해서 약간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민족들의 채워짐이 올 때까지란 이스라엘 빼고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뺀 모든 민족들 중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딱 채워지면 이제는 그 기회가 쫙 이스라엘에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마음이 대부분 사람들이 메로스라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 대부분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인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경 속 비밀이 낱낱이 드러나는 마지막 때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환란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알습니까? 봉인된 말씀들이 즉 성경 속 비밀들이 계속 성령을 통해서 풀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때가 차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곧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 기뻐 받아들여서 은혜로 들어가게 되며 구원받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을 위해 정해놓으신 그 수가 급속히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데도 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음료 포도주에 다들 취해서 자기 멋대로 이해하거나 또는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꾸준히 듣는다면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제 설교를 제 1강부터 끝까지 쫙 들으세요. 그리고 또한 다시 1번에 돌아가서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여러분은 피에 담가져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어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은혜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살펴보며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증언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는 의로운 남자였으니 그는 그의 세대들 중에서 완전했더라라고 증언합니다. 노아 보고 의로운 남자라고 하며 한 걸음 더 나가 그가 완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 보고 의로우며 노아가 완전했대요.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은 금방 이 의미를 이해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해답은 바로 전절인 창세기 6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쉽게 말해 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며 환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의 죄가 덮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실 때 죄가 보이지 않고 죄가 덮어지고 가려워졌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피로 바로 노아가 피로 덮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다른 이름이 피로 죄를 덮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면 그가 보이지 않고 피만 보이는 거죠. 피만. 다른 인간들을 쫙 하나님께서 보시면 피로 덮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분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노아는 의로운 남자였으니 그는 그의 세대들 중에서 완전했더라라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가 피로 덮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피에 담가지는 말씀, 곧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피에 담가지는 말씀인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의로운 남자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행위가 바로 우리의 행위로 간주되며 또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이 피에 담가져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고 여러 차례 살펴봤죠. 그럼 다음 구절, 그 하나님을 노아는 지속해서 걸었더라가 무슨 뜻인지 이해 가세요? 이 구절에 대해서 제 54강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정관사 하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하면 될 걸 그 하나님이라고 명시했을까요? 히브리어 헬러어에서 정관사는 여기서는 하는 히브리어 정관사죠. 어떤 명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정하고 신분 확인하고 개념화한다고 배웠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복수로 되어 있는 이유는 그게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관사를 쫙 붙임으로 그 하나님으로 한정하였고 그분의 신분증 보여주세요 하니까 어떤 하나님이 나오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이분은 하나님 중에 구체적으로 길이신 예수님을 신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개념화해서 길 하면 저는 예수님이 항상 떠오릅니다.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길 쭉 읽으실 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구약이건 신약이건. 따라서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 앞에 정관사 하를 붙여서 그 하나님으로 만든 것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노아는 바로 길이신 그 하나님 곧 예수님을 지속해서 걸었던 것입니다. 이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의 말씀을 샤말하고 테레오 했으며 지키는 거죠. 말씀이 그분 안에 살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산 것이죠. 이것을 헬라에서는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성전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뿐 아니라 에녹도 이와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원문을 읽어보면은 바 이트헬렉 하녹 에타 엘로힘 번역하면 그리고 에녹은 그 하나님을 지속해서 걸었더라가 됩니다. 결국 창세기 6장 9절은 그 하나님을 노아는 계속 지속해서 걸었더라로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제대로 표현하는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은 여호와 예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국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여러분은 항상 여호와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쭉 원어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 하헬로임이 가끔가다 등장하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절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번역한 한글 및 영어 성경들이 모두 다 오역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정관사를 살려 번역하지 못했고 더 큰 문제는 우리말은 뭐뭐를 해당하는 object marker at를 뭐뭐와 함께를 뜻하는 전치사 at로 잘못 하겠습니다. 이 두 at는 모음 부호를 딱 빼면 똑같이 생겨 있어요. 알렙과 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t가 뭐뭐이나 뭐뭐를로 번역되는 object marker인지 아니면 뭐뭐와 함께로 번역되는 전치사인지는 여기에 pronominal suffix, 대동사 전민 아니면 대명사 전민사가 딱 붙으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처럼 붙어 있지 않으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여기서 act를 저처럼 object mark로 보고 있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중 많은 수 하지만 그 사람들 많은 수가 안타깝게도 이것을 문법 오류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철저히 정확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거죠. 여기서 act를 object mark로 봐야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원문을 읽으실 줄 아는 분이면 보면 알겠지만 at를 전치사로 사용하면 반드시 철자 타브 뒤에 알렙 타브로 되어 있는데 이 타브에 다게시 포르테라는 점을 딱 찍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이 찾아보면 알겠지만 전혀 점이 없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읽지 않고 자신의 이성과 감성으로 바탕하여 무시하고 그냥 자기 이성에 맞게 그냥 이해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걸었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과 함께 걸었겠지. 동행해. 이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채우러 왔노라. 따라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일어날 때까지 한 이오타나 한 케라야도 율법으로부터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제 95강의 수상에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오타나 케라야가 헬라어 단어에 쫙 붙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것을 이오타라는 것은 그냥 정상적인 이오타가 아니거나 그 앞에 작게 단어 밑에 작게 붙는 하기 이오타를 말하고 케라야라는 게 뿔이란 말인데 순표나 액센트 표시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에 붙은 그 어떤 기호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그때로 반드시 채워져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게시 포르테 점, 그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원문 헬라어나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문 히브리어나 원문 헬라어에는 마소라 사분에서 보는 그 각종 모음부어나 액센트 표시라든지 헬라어 그 원문 아니면 헬라어 사본에서 보는 순표나 액센트 표시라든지 하기 이오타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비록 원문에서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음성으로 발음하면 숨어있던 그런 모음기호들과 액센트, 하기 이오타, 순표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원문을 기록했던 그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액센트나 모음부호, 순표나 하기 이오타가 붙어있는 현대 히브리어 헬라어 사본들을 읽는 것처럼 발음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소라 원문을 베낀 사본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사본들이 원문을 100% 보존하고 있다고 제 74강에서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이 사본에서 주님께서 보존하고 어떤 건 저 사본에 보존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판인이 하나님의 신비한 숫자 디자인을 이용해서 현존하는 헬라어 사본들을 비교 연구하여 원문을 복구해냈죠. 구약은 그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해보니까 하나님의 숫자 디자인이 기가 막히게 맞는 사본들이 있다고 그런 발견한 거죠. 어떻게 이들 사본에 전혀 오류가 없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 72강, 73강, 74강 및 제가 첫 비유를 올린 제 CTS TV 강의를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의 자체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하지만 환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조만간 일어날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앙망하는 부활 및 휴거가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그 조만간이라는 게 뭐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조만간 째깍하면 온다고요. 째깍.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어저께 코흘리게 초등학교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째깍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제가 째깍하면 하나님 곁으로 간다고 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께서 재림하심으로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땅 곧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 자체시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소멸되어 버리죠.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가 곧 옵니다. 그럼 왜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비유가 될까요? 사실 방주 자체가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방주 히브리어는 테바인데요.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chest나 ark, box로 괴나 상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ark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궤, 곧 언약궤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궤나 증언의 궤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이 궤는 뭘 뜻해요? 성삼일체 하나님을 비유한다고 배웠죠. septuaginta, 곧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septuaginta는 노아의 방주도 언약궤도 모두 헬라어 키보 터스 동일한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를 위해 고페르나무 방주를 만들고 둥지들을 그 방주 안에 너는 만들지니라. 그리고 그것을 집 안과 밖의 역청으로 너는 덮을지니라. 고페르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잘 알려있지 않습니다만 나무는 성경에서 십자가를 비유해요. 십자가. 또한 노예의 형체인 인간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둥, 성막 자체가 바로 예수님 비유라고 그랬죠. 전체가. 근데 성막의 기둥, 널판, 변제단과 진스럽 떡을 쓰는 그 떡상, 분향단, 언약궤 이것들이 다 시팀 나무라고 불리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트리,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금은 신성을 비유하거든요. 성경에서 신성, 성막 안에 많은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 번제단이라든지 또는 번제단은 예외지만 번제단은 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 노옷을 세웠지만 노옷이라는 건 심판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분향단 같은 것은 그 시띠나무로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쫙 입혔죠. 바로 뭘 뜻하냐면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둥지들을이라고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독수리로 비유하시며 둥지 안의 새끼들을 보호하듯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여 인도하여 냈다고 스스로 말씀하시죠. 신명기에서 그래서 하나님 곧 예수님의 둥지에 자리를 잡고 사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둥지들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방주가 예수님을 비유하며 이 둥지가 예수님의 품 안을 비유하고 있고 이 둥지에 사는 생물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페르나무 방주를 만들고 그것을 집 안과 밖의 역청으로 너는 덮을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정확히 축제적으로 번역한 거죠. 이 구절에서 집 안으로 제가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미 바이트, 여러분 바이트란 말 이제 많이 들어서 지금 아실 거예요. 바이트는 집이란 말이죠. 성전을 뜻하는 집, 바이트, 미 바이트, 비유적으로 성전, 바이트, 보통 집을 바이트라고 그러나 미 바이트인데 번역 직역하면 제가 번역했듯이 집 안에, 집 안이 되는데 번역성들이 100% 이것을 오역했죠. 그들은 방주가 예수님을 비유함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왜 갑자기 여기서 집이 튀어나와? 왜 집안이 튀어나와? 에라 말이 되게 뜯어 고치자 하며 피해 당가지는 하나님의 옷을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집 안이 되며 여기서 집, 그 바이트는 성전이신 예수님, 곧 방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과 밖을 다 역청으로 칠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역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라는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영어로는 에스펄트나 피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집 안과 밖, 즉 방주 안과 밖을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덮으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하팔. 근데 이 단어 기억나세요? 은혜란 피로 죄를 덮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죄를 덮다라고 할 때 쓴 단어가 바로 동일한 히브리어 하팔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역청, 곧
아스팔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조금 억지 같다고요? 예수님 피가 검은 색깔이 아니 검은 색깔일 리가 없죠. 그런데 역청에 해당하는 단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코페르에는 이 단어에는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이 뜻은 ransom, 곧 속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흔히 인질범이 속전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다. 그 표현을 뉴스에서 듣잖아요. 속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면제시키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속전을 치렀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인 커페로 방주 안팎을 덮으라는 명령은 역청으로 방주 안팎을 칠하라는 명령으로 들리지만 실은 비유적으로 이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냐면 예수님의 피로 방주 곧 집인 성전을 안팎으로 덮으라는 명령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덮는다는 뜻을 갖는 커펠과 역정을 뜻하며 또한 속전을 뜻을 갖는 덮는다는 뜻을 갖는 핫팔과 역청을 뜻하며 육신 속전이라는 뜻을 갖는 커펠. 예, 그가 읽으셨다면 이와 비슷한 발음을 갖는 카포레트라는 단어가 기억나세요? 카포레트. 바로 피로 죄를 덮는 곳인 속죄소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들 모두 은혜를 내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렴되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바로 피에 덮인 성전, 곧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몸, 곧 성전을 비하는 방주는 하나님께서 3층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3이라는 숫자는 성삼위일체의 숫자입니다. 3. 그리고 이 방주가 그래서 이 방주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또한 그 안에 들어가는 자의 믿음이 다 같은 게 아니고 층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30배 열매를 맺는 믿음이 있고 60배 열매를 맺는 믿음이 있고 100배를 맺는 열매를 맺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모두 다 어떻게 피 뿌린 피가로 덮어지는 그 방주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똑같이 취급받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출입구를 그것을 옆 안쪽에 너는 둘지니 아래층, 둘째층 그리고 셋째층에 너는 만들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입구 곧 문, 출입구 곧 문은 방주 옆에 만들었고요. 또한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안이라는 뜻이 안에. 즉 밖에서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갑니다. 문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안에서 문을 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이 온전히 성전이신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의미죠. 은혜 안으로 곧 예수님을 비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첫째가 노아를 비롯한 그 여덟 식구지요. 이들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이들은 바로 나는 것들과 짐승들과 기는 것들 및 자신들을 위해 먹이를 준비하며 먹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노예들을 비유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나는 것들과 짐승들과 기는 것들은요. 제 69강에서 이사야 34장을 인용해서 세상이 멸망당한 후 그 자리를 누가 지킨다고 그랬어요? 자칼과 타조와 들짐승과 순양과 부엉이와 뱀과 솔개 등 여러 짐승들이 채우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들 짐승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9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저들이 길을 걸으며 그 성전에 가까이 가니 베드로가 기도하러 6시쯤 지붕 위에 올라갔으나 허기져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으나 맛보기를 원하니 몽롱한 상태에 빠져들며 그가 보매
하늘이 열리며 내 귀퉁이가 땅 위에 뒤은 거대한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이 내려오니 그 안에는 땅의 모든 네 발 가진 짐승들과 파충류들과 하늘의 새들이 있더라. 또 그를 향해 소리가 나니 베드로 야 일어나 희생시켜 먹어라 하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결단코 안 되니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외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그를 향해 소리가 나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 자신이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이런 일이 세 번 일어난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여기 나온 거 그대로 그 노아 방주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것들과 짐승들과 기는 것들 그대로 나와. 베드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더러운 짐승들이 바로 이방인을 비유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방인인 고넬료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유하는 것이죠. 방주 안에 곧 은혜의 성전 안에는 세상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로부터 난 후 살게 될 것입니다. 아기 모세가 들어있던 상자도 대박 곧 방주로 근데 뒤에 방주거든요. 방주로 아스팔트와 역청으로 칠해져 있고 똑같이 그는 물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모셰 곧 이것은 그분께서 그를 물에서 끄집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모세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에서 21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안 되니 이들은 8명이라. 물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데 예표인 세례로 육신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간구함이라. 바로 노아의 여덟 식구 바로 이 사람들이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은 무엇을 비유한다고 그랬죠? 물은 세례를 비유하며 세례는 회개를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회개는 바로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은 예수 입으로만 그냥 주여져 그리고 저는 잘 말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는 것을 비유한다고 배웠습니다. 바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여덟 식구와 많은 생물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심판으로부터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맛보게 됩니다. 수십 내지 수백억으로 추정되는 인류 인구 중에 오직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남은 자 소수만을 주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하신다고요. 소수만.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구원하면 구원받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 이세벨의 교리에 속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렇지 말고 성경 말씀 십자가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했으니 그가 그대로 행했더라. 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은 바로 노아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결실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했죠. 이를 통해서 노아의 믿음이 바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믿음은 바로 확실히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이 온통 피투성이이며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증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양의 피를 통해서 방주 안으로 곧 성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피로 우리를 덮어 방주 안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예수님의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 은혜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놀라운 성경 속의 비밀을 저를 통해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진실로 모든 비밀들이 하나씩 하나씩 봉인되었던 것이 열리는 마지막 때이며 노아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고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으니 이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날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명심하고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있는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바로 피로 안과 박씨 덮여져 있는 방주, 우리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